하겠습니다. 아멘. 여기 유튜브에 이게 음성이 안 나와서 선교사님이 우리가 읽어줬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꼭 해야 할 일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한마디로 우리가 답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꼭 해야 할 일. 어떤 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해야 할 일이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뭐 기도를 하는 일입니다. 아니면 뭐 섬기는 일입니다. 또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뭐 선교하는 일이고 전도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왜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살펴보냐 하면 이 본문에서 요구하고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31장부터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겁니다. 구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우리가 말씀에 이렇게 살펴보면은 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에 먼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먼저 너희가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는 6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라고 제자들이 얘기했을 때 이 얘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사람들이 이 세상 관점으로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쫓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과 이성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따르다 보니까 오류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에서도 나와요. 우리가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음식을 장만해서 주님을 위해서 성대하게 준비하고 힘들게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가가지고 쏙닥쏙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도리어 마리아를 더 칭찬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 너희의 할 일이다. 그리고 분주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섬기는 일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인 게 아니라 그것도 좋지만, 또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발 앞에서, 주님의 발 앞에서 말씀 듣는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무엇의 주안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보내시면서 배를 타고 보냅니다. 근데 예수님은 같이 동행하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서 큰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바다 중간쯤에서 큰 파도를 만났으니 얼마나 두렵고 걱정이 됩니까? 근데 어두컴컴한 그 가운데,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인 줄 압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 두려움에 쌓여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큰 파도를 누구든지 만나요. 예기치 않는 환경이 닥쳐오고, 시련이 닥쳐오고, 환란이 닥쳐오고, 내가 계산하고 판단하면 분명히 성공할 것이라고 내가 믿었는데 내 생각한 기준에서 엇나가서 쫄딱 망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에레미야 32장 17절에 뭐랬어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야, 주께서 큰 눈과 크신 팔로 천지를 지으사오니 주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이다. 할렐루야. 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왜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비전을 가지고 쭉 달려가다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지 못했을 때에 죽음 앞에 서게 되냐고요. 아무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믿을 구석이 있고 뭔가 의지할 구석이 있으면 절대로 막다른 골목에 이르지 않습니다. 다시 쓰러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의 가는 길에는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너희에게는 세상이 주지 아니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돼요. 능치 못할 것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나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환경에 놓였을 때에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거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울지 않습니까? 믿은 사람이?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갈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슬픔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나면 절대적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10절을 여러분 다 암기하고 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줘,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했잖아요. 누구든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원치 않는 사고로, 그런 환경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고 내 곁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신앙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의 핵심으로 갑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무슨 말씀을 보였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청중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여자만 5,000명, 남자까지 하면은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하면 기만 명을 해야 할 정도로 많은 군중을 모였어요. 군중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그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부리 먹고 12바구리를 남겼습니다. 할렐루야. 이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났지만은 반대로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뭐냐? 오늘
예수님을 뭐로 봐요?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그런 주님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의 양식을 소망을 두고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그것을 위해서 감사하며 행복한 게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또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을 찾으시는지. 영의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썩은 양식을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기만명을 헤아릴 정도로 많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까지 남았는데 그 광경을 보고 오늘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시장길을 해결하기,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온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이 말씀의 주안점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표적을 보았으면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쫓아야 되는데, 오늘 떡을 먹고 배부라서 계속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만 간구하고 바라고 쫓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권면합니다. 뭐라고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대부분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은 어떤 기도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 초점과 이 땅의 소망에 초점을 둔 기도를 보면은 내가 아직도 믿음이 좀 낮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급하고 내 사정이 딱하고 내 문제가 있는데도 나는 기도할 때 보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고맙고 감사하대요. 기도의 내용이.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절대로 온전한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네. 내가 지금 있는 처지에 내 형편의 조건을 보면은 비교를 해보면 감사할 조건이 아니지만은 그나마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베풀어 주시고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정한 영의 양식을 쫓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의 양식을 위해 일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말씀을 읽는, 성경을 읽는 때도 있죠. 큐티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돼요. 여기에 은혜를 못 받으면요, 나머지 신앙은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아무리 성경을 읽고 뭐 해도 도루묵이에요.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에 붙잡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교회가 부흥이 돼요. 은혜를 받으면 가정이 변화가 나요. 직장의 변화가 일어나요. 새로운 삶의 영역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해요. 감사. 뭘 하려고 해도 자기가 힘든 조건인데도 내가 나서서 하겠다고 먼저 손드는 거예요.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힘들지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썩은 양식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위해 사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고 전하는 것이에요.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8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을 믿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오늘 보내신 일을 믿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내 삶 속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일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가 있어요. 큰 덩어리에 보내신 일을 믿는 일,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그 잘잘한 것을 추진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는 일이나 기도를 하는 일이나 뭐 봉사를 하는 일이나 선교를 하는 일이나 전도를 하는 일이나 다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오늘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을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새로워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 않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잖아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잖아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 가지로 요구하고 있는, 성경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않는데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겠어요?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선교를 할 수 있겠어요? 성김을 봉사를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잘 믿어야 됩니다.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그냥 옷을 갈아입는 차원이 아니죠. 내 생각을 바꾸는 거고, 바뀌는 거고, 내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구조가 바뀌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360도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과거에는 썩은 양식을 위해 쫓던 내 삶이 영의 양식을 위해 쫓아 보니까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내가 피해를 당하고 손해를 당해도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하나님 일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니까 내가 생각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환경들이 기쁨으로 승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 처음 오지 않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웬만한 사람은 5분 안에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이 안 맞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귀에 안 들리거든요. 안 들려요. 말씀이. 예? 그러니까 금방 졸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요, 힘든 거예요. 예배 드리는 그 자체도 힘든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예? 주일 되면 꾸벅꾸벅하면서 그냥 끈적끈적해갖고 어디 빠져나가기 하고 예배드리러 온 장소를 안 와요. 썩은 양식을 위해서 추구하고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보세요. 예배드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요. 은혜롭다고. 그리고 주일날 가서 세상적으로 얘기 딱 까놓고 얘기합시다. 예물 드리고 봉사하고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데 주차장에서 주차장 불 가지고 이리저리 움직여 다니고 이해될 수 없는 거죠. 그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네. 어떤 분이 부부 상담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종교가 달라요. 종교가 다른데 아내가 남편이 예수를 믿고 아내가 안 믿는 구조예요. 근데 그 집에 11조를 80만 원인가 90만 원을 내야 되는가 봐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괜찮은데 내가 그건 허용하겠는데 돈을 그 정도 11조를 내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인터넷에서 상담하면서 글을 올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11조인가 뭔가 근데 그걸 내야 되면 내야 된다고.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은혜 받고 믿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감사함으로 되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아깝고 그걸 왜 냈냐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일만큼 큰 일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믿음을 실천하면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내가 이 땅에서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오류가 여기에 있어요. 알기는 알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쭉 보면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뭐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야 했습니다. 여기에 실천이 안 돼요. 실천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요. 신선한 충격, 거룩한 충격을 받아요.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구나. 예?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세상 앞에 비추게 하여 세상이 너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